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제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제가 너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가 죄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가까이 하셔야 된다. 그럼 가까이 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보시고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날마다 나를 찾아 2절의 말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를 행하며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을 어려운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는 8절에 그리하며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만족해 주시고 심정이 통하며 10절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주신다. 항상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자는 물된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만족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찾기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의 길로 57편 7장에 보시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사는 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이 마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았으므로 고치겠다, 인도하시겠다, 위로해 주겠다, 위로를 해 주시겠다, 다시 위로를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5장의 말씀은 나의 뜻을 행하는 자, 11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고 나의 명하는 그 길을 가서 보냈는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형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나무가 손바닥으로 손뼉을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13절에 맹해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명한 대로 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줘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말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죠. 55장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요. 나를 청종하라. 2절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버지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약속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을 보시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죠. 우리 육의 양식은 육의 밥이죠. 밥이고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 영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아버지 뜻을 알고 가는 자에게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셨어. 32절의 말씀 4장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그랬어요. 예수님 아무도 뭐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거 없었는데 왜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냐.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후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6장에서 38절에 보시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38절의 말씀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보내신의 뜻을 내게 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겠다 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떠난 자, 죄가 없는 자에 간다.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 영을 주시고 하늘의 영을 주시고, 잠언서에 보시면은, 전도서에 보시면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전도서 한번 보시고,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통이 있죠. 전도서 5장을 보시고 2절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잔 넘어가 손뼉을 치듯이 기뻐하겠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게 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보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아버지 뜻을 모르고 가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뭐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은 확실하게 세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좀 세지요.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맞는 건 맞다 하니까 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거부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지금 듣고 믿고 또 그 행동으로 가는 데까지가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다. 야곱은 20년의 세월이 걸렸죠. 이제 확실하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베들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무조건 그 야곱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부르짖어라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얼룩덜룩한 거 달라 해라.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는 것이 이론이죠. 하나님이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를 막 뽑아낼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뭐 하니까?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 해야 된다. 식구들하고 인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하고 해도 됩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죄를 감해 주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네 죄를 지은 거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내가 여기 성경에 써놓은 대로 내가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입니다. 믿으시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뭐를 하고 하나님이 보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는가? 시킨 대로 하고 내가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사전에 내게 주신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와, 하나님 진짜 있네. 아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라고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라고 대로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비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하고 일을 하시고 또 모세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무하고 일하는 게 아니더라. 내 성경 전체를 보고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내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보니 시킨 대로 했는 사람하고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그냥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보시고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고 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 소머리 국밥을 해가 성공을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표를 사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특징이냐? 소머리 국밥에 뭐가 없어요. 누룽내가 안 나요. 근데 뭐 어떻게 된 판인지 잘 넘어가 맛있어. 근데 저기 어떤 집에는 빡빡하게 해갖고 그걸 얼마나 삶아가지고 뭐 부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못 먹겠어. 좀 먹으니까 질려버려. 이분은 안 질려. 자꾸 손님이 자꾸 가. 근데 그 사람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뭐를 얼마를 넣고 물은 얼마에다가 몇 그램에다가 물은 얼마를 붓고 하는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물 얼마에 이 고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뼈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게 딱 냄새가 나는데 뭐가 나요? 인삼 냄새가 나요. 인삼이 얼마 들어가야 되고 저기 매운탕 집에도 가니까 거기도 보니까 그 인삼을 싣고 있더라고요. 그 인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매운탕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다대기하고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소리 빵빵 쳐요. 손님 많고. 그런데 다른 건 다 가르쳐준 다대기를 안 가르쳐줘. 며느리 자체도 안 가르쳐줘. 죽을 때 이제 가르쳐주겠죠. 죽을 때 아들 자체 가르쳐줘도 가르쳐줘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했는 대로 가르쳐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냐고요. 연구를 또 하고 이게 그 인삼을 좀 적게 여보기도 하고 많이 여보기도 하고 뭐 엄청난 다대기에도 거기다가 뭐 청양고추를 얼마를 여보기도 하고 이래갖고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실패도 하고 그 사람은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고 아들도 안 가르쳐줘. 그래가 딱 해갖고 해놓고는 이제 지금 뭐 장사하라 하는 거예요. 장사하라 해갖고 딱 장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디기 때문에 자기를 또 미쳐버릴까봐 안 가르쳐주고 그 가지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며느리하고 둘이가 꼼짝도 못해.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내 말은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영에 대한 것도 이 성경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연구를 해봐라는 거예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뭐 저 사람 말이 뭐 나쁘다 좋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연구를 자꾸 해갖고 그걸 해본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죠. 지식이 경험자에게 못 당한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응답을 받을까 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 친 결과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 시험을 통과하시라고. 뭘 시킨 대로 할까요? 물으시라고. 시험 좀 쳐주시라고 그래요. 시험을 쳐달라고 그래요. 다윗도 그랬어요. 시험을 쳐요. 시험을. 문제를 가르쳐달라고. 문제. 뭘 해야 하나님이 됐다! 인정을 딱 해버리고 그걸 함께 뛰어넘는단 말이야. 주품에 그게 함께 뛰어넘겠다는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보시고 11장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11장 펴놓으시고 연구를 해라고 그랬어요. 연구를 해나라는 데가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 안 해요. 그런 것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소머리국밥 하나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도 정말로 다른 집은 팔이 날리는데 그 집은 번호를 띄고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돈도 억수로 남겠더라고요. 사람도요 막 딱 삶아놓고 자꾸 퍼가면 돼. 그럼 뭐야 깍두기하고 양념간장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고기 찍어 먹는데 풋고추도 썰어 놓고 파도 썰어 놓고 이래갖고 새콤하면서 이거 안 질리게 해갖고 그거 딱 찍어 먹고. 근데 그 국물이 뭐 너무 진하지도 않았고 하여튼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맛있게 넘어가는 거예요. 꿀뚝꿀뚝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연구를 해갖고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한 군데 차려갖고 주는데 20억, 권리금이 20억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연구를 하시라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구나. 내가 계속 하는 말은 저 보세요. 물어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가물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불경기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저 물 강변에서
저렇게 감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주제예요.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을 만드시라고요. 11장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42절에 보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니까 자기도 그 영광이 왔다는 것이죠. 야, 목수의 아들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도 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연구를 해야 돼요. 쉴 새 없이 연구실 있죠? 연구실. 그 굉장히 큰 회사는요, 이 핸드폰 만드는 데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돈 잘 버는데. 하나고 기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만들어도 그냥 히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 하나를 이렇게 하면 한 번 눌릴 때 뭐 작동이 2개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게 막 그냥 히트를 치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실이 있어요. 서울대학도 가면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 하다못해가 그 사람이 연구한 거를 이렇게 주는데도 그것도 엄청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들을 해야 된다. 만약 가르쳐 주더라도 물 얼마에다가 뭐 얼마 넣고 뭐 얼마 넣고 뭐 얼마 넣고 뭐 얼마, 그렇게 해야 그 맛이 나온다고. 얼마를 따라야 되고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 치는 걸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라고 해 보십시오. 시험을 치시라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시킨 대로 하겠사오니 한번 나에게 한번 해보라고 시험 쳐보시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나서라고 살아나면 이 둘러싼 무리가 다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영광을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먼저 아버지한테 먼저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살아나 버렸죠. 하라는 대로 하고 기도를 들어달라 했어요. 분명히 이거 살아나 버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런다 따라와요. 아주 베드로전서를 보시고요. 연구를 하시라니까. 자꾸 뭐 나는요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를 잘 쓰는 사람도 아니라 하잖아요. 시킨 대로 했는 게 있어요. 해본 게 있어요. 그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 되더라 이 말이죠.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라는 것이죠. 다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다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전진해 나가자 이거죠. 저도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어요.
더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죠? 영광이 안 나타나면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믿으려고 오겠느냐고요. 맛있게 해야 손님이 오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합니까? 뭔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똥을 사놓고 개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맛있게 해놓고 손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질러 가는 길입니다. 질러 가는 길이야. 질러 가는. 그거 아닌데 뭐라고 이걸 하고 있어요? 해도 안 되는데 뭐라고 이걸 내 말을 얼마나 누가 이렇게 알아들을 거라고 자꾸 하고 있냐고요. 주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이 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시험을 치고 나면 꼭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시험 치면 이 시험을 치셔야 된다는. 믿음이 시련을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 인도를 받던 사람이 선자들입니다. 사도들도 인도를 받았죠. 구약과 신약에 부르는 게 차이가 다르죠. 선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셨는가?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쳤다. 그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길이 참고 연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농부도 농사를 지어놓고 늦은 비, 이른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형제들아 5장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게 뭐냐,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역 안 하고 무정한 고통이 와도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시간이, 그 많은 시간이 어느 정도는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인도를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선자라 합니다. 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빨리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을 쳐요. 제가 시험을 가장 중요하게 치신다고요. 치시는 게 아니라 칩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내가 시편을 많이 읽는데요, 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세계에 딱 중간에 들어간 것이 다윗입니다. 그죠? 그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여기도 위로를 받아요.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빨리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해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주의 강림할 때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세상도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보시고 17편 보시고 벌써 반까지 시험하시죠. 저 마음의 시험에 떡 쳐다보고 이쁘다 하는 거를 그거를 시험 속에서 딱 체크가 딱 잘못돼 버리면 또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얼마나 길게 연장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는 시간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만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한다.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보시고 이게 이거 연구하시라고요. 뭐냐면은 역대하를 보세요. 7장을 보세요. 제가 죄를 찾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칠 때 하나님이 입술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이 쫓아가는 시험만 통과하면은 나를 감찰하시고 흠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우리에게 주고 하늘을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분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분하고 이게 서로 뭐가 돼요? 뭐가 되냐? 화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독생자를 보내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 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죄가 없다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 방법을 줬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오라 공고하다. 네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겠냐. 자꾸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가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래서 성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만 거두지 가지 마시라고. 성신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한 사람하고의 하나의 통일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이 성경 전체가요. 또 시편 보시고 111편 보시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연구를 해보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5절에 보시고 시킨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게 이 말이다.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렇게 죄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매를 맞다가도
순종해버리면 미가서 6장 보시고 이게 다 이 선자들이 자기도 도덕 터지면서 비운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 망하게 됐다잖아요. 미가 선자도 7장에 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하면서 인도를 받고 의로 갔다는 것이죠.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 역 안 했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 욥하고 6장을 보시고 내가 6절에 보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 미가 선자가요 연구한 거요. 내게 보이셨나니 무엇임을 보이셨나요. 선한 게 제일 선한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겸손히 행하는 거,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음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라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으라. 항상 하나님은 매는 때린다는 거죠. 매를 주려고 정하신 자를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서 매를 때리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가 순해진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죄가 먼저 해결되죠. 여기 7장에 보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야곱의 아브라함의 이 업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을 한창 뿌지 않으신다. 18절에 매를 칠 때 매를 맞을 때 안 되는 게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와가지고 매살일까 밤에 때리는 게 아니고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잖아 아무것도. 그러면은 이거를 매를 맞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매를 맞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또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우리가요 그 버릇이 그러니까 안 된다 안 풀린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겁니다. 노를 당하면서도 인도를 받고 노를 당하면서 아비 뜻을 쫓아가고 계속 그러니까 자꾸 보다가 야 이놈은 이제 풀어줘도 내 뜻을 쫓아가는 게 가겠구나. 이제 이거 확실히 알아들었다. 그 시험을 자꾸 치는 거예요.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죄까지도 다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친구지요. 그러니까 죄짐을 가지고 가버려요. 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마음이 풀어졌단 말이에요. 노가 풀어져 갖고 아이고 이제 제 허물을 내가 기억도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한 지혜는 뭡니까? 아무리 매를 쳐도 끝까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의 경외하고 매를 순하게 받으는 경외, 이름을 경외하고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일을 매를 때리는 것도 정하신 일이다. 그래서 순종해라. 때려도 순종하면은 매가 순해진다.
한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7편 해보시고 102편 해보세요. 20절에 시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를 정한 자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도요.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잔한 같았다는 것입니다. 66편 보시고 이 시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단련시켰다는 거죠. 66편 보시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경험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어려워도 끝까지 시험을 할 때 의로 갔다는 거죠. 의로 갔다는 거. 의의 시험을 치셔야 된다. 시킨 대로 하는 시험을 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 37편에 보시고 전쟁에 나가서도요 지켜주시고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팔은 17절에 보시고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거죠. 더 좋은 데를 끌고 갔다는 거죠. 아까도 시편 66편에는 더 좋은 데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끌고 갔다는 거죠. 시험이 딱 위에 있죠. 66편 10절에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물에 들게 하셨다가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가 머리 위로 사람을 통해서 막 밟게 하시고 불과 물을 통행하시고 끌어내서 그때 이제 그래도 주님을 끌려가면은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이제 풍부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 사람 원망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말을 보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소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누굴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죄를 품어 남에게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면은
주님 그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69편에 보시면은 제일 저주가 뭐냐? 다윗이 저주한 것은 26절에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했다는 거죠. 상쾌하신 자 고치려고, 버릇을 고치려고 상쾌하고 슬픔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흉을 잡았어요. 욥의 친구 같이. 네 죄가만이 그렇지 이렇게. 죄를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는데 형신을 거두지 말고 성신을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저희 죄에서 죄악을 더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원수는 망한다는 거죠. 의에 안 들어오면은 절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이 치실 때, 아까 미가 선자는 치실 때 완전한 지혜를 쓰라는 거죠. 매를 순위 받으려면 빨리 순복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하잖아요. 그런 지혜를 있으면 이 원수가 잘 되니까 치신 자를 복역 때 영분연 절기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저희 죄악의 죄를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가 잘못하면은 기도해 주라 하잖아요. 같이 하면은 같이 망한다는 거죠. 죄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겠어요. 의로 가면서 이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의로 가면서, 상대편은 의로 안 가면은 져버리죠.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의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다. 또 시편 보시고, 아니 이사야 한 보시고, 57편 보시고, 57장 보시고요. 선자는 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가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재앙의 날이 있어요. 우리 사람 옆에 모아놨다가 한번 만들라고, 그죠? 57장에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장구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느라. 그래서 탐심을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한다는 거죠. 그때는 빨리 인도를 받아야 돼요. 빨리 위로를 받아요. 그 길을 보았은저 내가 고쳐줄 것이라. 18절은 그를 인도하며 인도를 받아버리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데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노하지 않고 내가 인도를 딱 할 때 인도를 받아버리면은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은 꼭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의를 내가 보리라. 나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은 불법에서 의로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 길을 찾아야 된다.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6절에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 후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맹의주를 끊어. 안 되는 거 다 잘라준다는 거죠. 흉한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 12절 안 되는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래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59장 보시고 뭐가 죄냐? 의가 멀리 갔다는 거죠. 여기서 14절에 59장 14절에 그게 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또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래도 찾으시라고요. 아버지 기분 나쁘면 얼굴을 가려요. 이사야 8장 보시고 여기 나오죠. 이 말을 다 써놨어요. 뭐 다윗도 쓰고요, 뭐 욥도 쓰고 다 이 말 가렸을 때 그때 벌렁 자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찾으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해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7절) 8장 17절에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려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린다는 거죠. 낯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뭐 이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처근해서 야 내가 이거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너무 실족할까봐 어만큼만 참으시라고. 그럼 어만큼 나타나요.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없는 것에다가 나타나시고 있는 것에 보면 또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선자들 다 그 말을 써놨잖아요. 이거 왜 써놨어요? 얼굴 가려놓은 이걸 왜 써놨겠어요? 주님을 못 이기니까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주님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순해지는 거 완전한 지혜입니다. 경외해버리는 거예요. 욥도 그러잖아. 경험해보니까 막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이 욥이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그거 언제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그 욥이 인내를 들으셔야 된다. 무엇이든지 모르는 게 못하는 게 없다는 거 그밖에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못하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가 그물에 딱 집어였다가 또 그물에서 빼준다고 아까 그랬죠. 시편 66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확실히 알게 될 때 분을 거치고 노를 옮기신다는 거죠. 10절에 10장 25절에 보시고 분을 거치고 노를 옮겨요. 노를 옮기더라고요. 근데 큰 시험을 하나 치고 옮기더라고요. 천사가 내 편이 돼버려요. 이제 노가 심으면 이제 완전히
아까 뭐라 그래요? 팔자가 바뀌어버려요.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 극과 극이 돼버려요. 역전이 돼버린다는 거죠. 12장 보시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노가 쉬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사야도 이걸 체험했어요. 이걸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체험하고 알게 해가지고 누굴 보냅니까? 나를 보냈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그래 이걸 전하게 하죠. 노가 쉬는 방법을 가르치게끔 이사야가 가르치고 있어요. 망하게 됐는데 그죠? 역전이 되잖아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59장 보시고 이사야 59장 하나님이 57장 16절에 내가 영구히는 다투지 않겠다. 57장 16절에 보시고 다투지 아니하고 장구히 노하지 않겠다. 노를 옮기겠다. 그죠? 고쳐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59장 보시고 대저 12절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항상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사야가 안 죄악은 뭐야?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쫓는 데서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포악했다는 거, 폐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가 멀리 떠났다는 거죠. 성실히 그리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시킨 대로 하면은 정직하신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은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고. 그래서 중재자가 없다는 거죠. 16절에 의가 없으면 중재자가 없어요.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하는 의가 호신경이 된다는 거예요. 딱 전쟁에 가면은 이 화살을 가르는 것이 호신경이죠. 의가 바로 호신경이 된다. 17절에 보시고 호신경이 없어져요. 그리고 중재자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난 자가 임한다. 제가를 어떻게 떠났냐? 한 보시고 역대하 7장을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역대하 7장 구하면은 어떻게 하고 구하면은 죄가 떠난다는 거죠. 그죠? 그 자에게 이제 그게 의인입니다. 7장 보시고 13절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13절 14절 시작.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림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데리러 올 때 죄가를 떠난 자 묻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묻고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 죄가가 떠난 게 아니잖아요. 묻고 시킨 대로 하시라는 거죠.